오늘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믿음의 항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부지런히 또 오래 참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했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인내하고 또 열심히 믿음을 지켜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오늘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맹세하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맹세를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맹세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맹세를 하냐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을 담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큰 이가 없어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셨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지존자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는 어떤 신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자기를 대상으로 해서 내가 나를 가리켜서 맹세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맹세는 그러니까 유일하신 지존자 되시는 분의 맹세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이런 맹세를 하셨다면 그 맹세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 될까요? 가장 최고의 권위자가 내가 이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권위를 담아서 주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존자가 누구죠? 대통령이잖아요.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뭐 비교하면 더 강대국이 있겠지만, 그래서 뭐 어느 나라 다른 대통령이 더 높다 이렇게 비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잖아요. 그 대통령이 자신의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어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약속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거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앞집 아저씨나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로 듣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시행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지존자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권위, 지존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 약속을 시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약속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변경하시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이루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맹세로. 그 지존자의 권위를 가지고 맹세하시면서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오래 참았더니 결국에는 복에 복을 더하고 번성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동일한 어떤 그런 맹세하시는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으면 결국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결국에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왜 반드시 성취되어져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를 좀 들고 있는데, 하나는 또 맹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맹세를 할 때 사람들이 맹세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맹세를 어겼을 때 내가 불이익을 당하겠다.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내가 어떤 징계를 받겠다, 처벌을 받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맹세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할 때요, 어떻게 체결을 하냐면 짐승을 둘로 이렇게 반으로 쪼개요. 그래서 짐승을 이렇게 쪼갠 걸 펼쳐놓고 그 약속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 짐승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쪼개진 그 짐승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서 가요. 서로.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쪼개진 짐승을 놓고 지나가면서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약속을 지키겠다. 대신에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우리도 쪼개지겠다. 이런 맹세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세한다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기면 내가 그만큼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처벌을 받겠다. 어떤 징계를 받겠다. 내가 이런 짐승처럼 쪼개지겠다. 그만큼 어떤 결의를 가지고 약속을 이행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약속을 이행하시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걸 어기면 내가 쪼개지겠다. 이 정도의 결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쪼개지실 분은 아니시니까 그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로 약속을 하셨고, 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소망을 품기 위해서, 소망을 찾아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안위를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노력하고 있고,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이런 소망이 있구나. 반드시 나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거구나. 이걸 우리에게 확증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걸음을 걸어가지 않고 헛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헛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정말 뭔가 이렇게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처럼 보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듯이 그렇게 실체를 보면서 그 나라에 속하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말 확실한가? 이런 의심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맹세로 주어진 말씀이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이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언젠가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그대로 실천하면 그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았더니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 그런 경험들이 더 많아지고 쌓여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는 마치 영혼의 닷 같다라고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닷이 튼튼하고 견고해서 반드시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 시장이 성소에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걸 이제 표현하는 거거든요. 지성소 안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의 닻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표현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삶이 마치 항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해는 그냥 이렇게 항상 평온한 바다를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막 폭풍이 몰아닥치고 막 엄청난 파도가 와서 배를 막 침몰시킬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마치 이런 오늘 본문의 튼튼한 닷, 견고한 닷 같아서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믿음으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가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다 닦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면 반드시 갑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폭풍이 몰아닥칠 때가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닥치는 거죠. 그때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폭풍이 있을 때만 시험이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평온할 때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가시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고 또 앞에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믿음을 성숙시켜 가기 위해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 시간이 정말 피곤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귀한 은혜들이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그 구원의